말라기서 1장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1절, 2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는 구약성경 맨 마지막 성경입니다. 말라기서 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스라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같이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 이 시대의 남은 그루터기가 되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런데 우리는 삶 가운데서 그 은혜와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또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상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 질문 속에 불만이 많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불만 섞인 질문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불만의 말을 하고 있는가? 그 시대의 모습을 보면 좀 알 수가 있는데, 말라기 시대는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것을 좀 복습해 보면 스가랴 시대에 뭘 지었죠? 스가랴 시대에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고레스 왕 때 포로에서 귀환을 했죠. 그래서 귀환을 해서 스가랴 시대 때 뭘 완성을 했나요? 성전 건축을 완성해서 이렇게 교회를 지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딱 지었는데 주변에 성벽은 무너져 있는 상태가 돼서 이 성전은 건축이 됐지만 이 원수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해오니까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시대 때 성벽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성전도 건축했고 성벽도 건축을 했어요. 성전이 건축한 지 한 100여 년 정도 지난 시대가 말라기 시대고, 성벽이 건축된 이후로는 한 40년에서 50년 후가 이 말라기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우리가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제 이 포로에서 자유를 누리고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이 엄청 부풀어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 지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어떻게 원수들이 저렇게 많고 성전 건축하는 걸 방해하는 세력이 저렇게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성전 건축할 수 있을까 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의 모든 계획을 다 무너뜨리고 성전을 완공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체험한 사람들은, 야,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다. 아무리 큰 산이 우리를 막고 있어도 하나님이 평지가 되라. 그러니까 진짜 평지가 되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정말 진심을 향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전 공사를 완공하고 나서 정말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원수들의 공격이 또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번에 뭘 완공하게 해주셨죠? 느헤미야 시대 때 성벽을 완공하게 해주셨어요. 그 성벽을 완공할 때도 원수들의 공격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52일 만에 그 짧은 시간에 온 백성들이 힘을 합해서 성벽을 완공을 합니다. 그때에도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어요. 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정말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러면서 어느 정도까지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냐면, 이방인하고 이미 결혼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방인하고 결혼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 헤어졌어요. 정말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을 하고 그 사랑에 딱 묶이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명령에 따라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아주 깨끗한 그런 백성들이 됐습니다. 성벽까지 딱 완공을 했어요. 그런데 성벽을 딱 완공해서 이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제 자유케 하시고 이 세계 민족 가운데서 우리나라를 높여주실 것이다, 이런 희망이 부풀었는데 정작 현실은 이 주변 나라들이 점점 강대해지고 그 세력에 의해서 얘네들은 점점 세지는데 우리들은 늘 초라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것에 약간은 회의감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안 믿는 저 사람들한테 저희가 굴복하면서 머리를 숙이면서 그렇게 비굴하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반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해는 좀 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는지를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고 그걸 묵상을 했다고 하면 이런 얘기를 못했을 거예요. 이제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이제 키우면서, 목사님도 이제 큰애가 벌써 이제 11살인데 걔가 이제 첫째여서 엄마를 떠나면 큰일 날 줄 알고 뭐 어렸을 때는 늘 엄마한테 붙어 있고 뭐 저한테도 안기고 뽀뽀해달라고 뽀뽀해주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뽀뽀해줘 그러면은 징그럽다 그러고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막 안기는 것도 없고 애교도 없어지고 아주 이게 이제 차도남이 됐는데, 어떨 때는 조금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조금 서운할 때도 있죠. 근데 이제 컸으니까 그러나 보다 이렇게 하긴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와 사랑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셨는데, 지금 조금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따져 묻는 그런 모습이 참 많이 안타깝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실망하는 마음을 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이 식어지게 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대충 합니다. 거기 한번 좀 읽어봅시다. 네, 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장 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게 진짜 있으면 안 되는데 이 시대에도 이런 것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진지하게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면서 이제 7절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하나님 앞에 떡을 드리는 그 진설병이라는 것이 있어요. 공과에 보시면 여기 그림에 첫 번째 그림에 약간 이런 상 같은 데다가 떡이 이렇게 있죠. 그 떡은 늘 신선하고 또 따뜻한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늘 그 떡을 새로운 떡으로 바꿔요. 그래서 떡은 조금 지나면 상하겠죠. 또 금방 식어지고, 그런데 그것을 계속 깨끗한 떡으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떡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몸을 드린다, 이런 의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는 이 떡을 계속해서 신선하고 따뜻한 걸로 바꿔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매일매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제 점점점 어떤 마음이 들까? 야, 이 또 왜 맨날 해야 되지? 이거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거 맞나? 아니, 맨날 떡 이렇게 올려드리긴 하는데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거 진짜 떡을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조금씩 귀찮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겠죠? 옛날에는 조금만 상하는 기미만 보여도 바로 바꿨는데, 이제는 그냥 내버려 두고, 상해도 그냥 내버려 두고, 식어서 딱딱해져도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또 다음 구절이 있어요. 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또 제사를 드렸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소와 양과 비둘기 이런 걸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면 이제 제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갖고 오면 그 제물에다 안수를 하고 내 죄를 이 소나 양한테 전가를 시켜서 내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내 죄값으로 이 소와 양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물을 갖고 올 때 건강하고 좋은 소나 양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걸 갖고 왔어요? 눈먼 거, 병든 거, 이렇게 쩔뚝쩔뚝 저는 거, 이런 동물들을 갖고 왔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그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총독한테 드려봐라. 총독이 그걸 받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나를 아버지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을 하고 또 나의 주인이시오라고 주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정작 나한테 올 때에는 저는 거, 병든 거 그런 것을 갖고 오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들은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면 예배가 이제 형식화되어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담아서 찬양과 헌금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그것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냥 대충 마지못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뭐 지각을 한다든지 뭐 장난을 친다든지 핸드폰을 한다든지 그냥 잔다든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그들의 이런 그 예배의 모습 또 제사의 모습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목사님은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자, 성전을 완공했을 때 성전을 완공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제사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거, 제일 비싼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제일 좋은 걸 드리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벽 완공했을 때에도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려도 아깝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자기는 이미 죽었어요. 이미 자기의 재산들은 다 없어졌고 자기는 죽었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벽도 완공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평안한 가정 안에서 믿음을 지키게 해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한 40년 정도가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년 후의 사람들은 지금 마음속에 뭐가 없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에 대한 체험이 없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 그 은혜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로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그것이 번거롭게 여겨지고 또 그것이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상태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지금 그럴 수 있는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회개를 했어요. 정말 우리 자손들에게 전해주고 이어지게 해야 되는 것은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를 전해줘야 돼요.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되고,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그 우러나오는 마음을 전해줘야지, 그 형식만, 예배 시간에 떠들지 마,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마, 예배 시간에 누가 찬양 안 하고 그렇게 있어 하면서 억지로 찬양하게 하고 억지로 예배드리게 하는 것은 나중에 가면 결국 이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헛된, 또 잘못된 제사를 드리게 만드는 그런 잘못이 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면서 그런 이렇게 환상 같은 걸 보여주셨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어린 아이가 마음에 밭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밭을 만들어서 이제 밭을 일구는데, 어렸을 때는 조그만 밭이니까 엄마 아빠가 그 물 같은 거 조로에다가 물 떠다가 이렇게 뭐 주고 하면은 그 밭을 충분히 일굴 수 있어요. 근데 그 밭이 점점 커지면 뭐 그 호수 같은 거 이어가지고 호수에다가 물 줘도 충분히 그 밭을 가꿀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밭이 점점 커져요. 점점 커져. 그러면 아무리 호수에다가 물 대고 뭐 엄마 아빠가 물 갖다 날른다고 해도 그 밭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정말 한 마을처럼 큰 밭을 만약에 경작을 하기 위해서는 그 마을 한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죠? 저수지 같은 게 있어야 돼. 그 저수지 같은 곳에 물을 담아놓고 뭐 가무는 때나 뭐 홍수가 나도 전혀 피해가 없이 밭을 잘 일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 그럼 어른들이 이 자녀에게 뭘 만들어줘야 돼요? 당장 지금 물 떠다 날라주고 호수 연결해 주는 것으로 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밭이 커지는 순간 감당할 수 없어요. 지금은 좀 힘들어도 이 어린 아이들에게 점점점, 야, 내가 지금 물 떠다 날르는 거 한계가 있다. 너 여기다 저수지 만들어야 돼. 지금 좀 힘들어도 같이 땅 파자.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을 하고 그 마을 한가운데다가 저수지를 만들어야 돼. 저수지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댐 하나 만들려면 정말 많은 힘이 들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지어놔야 나중에 큰 마을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렸을 때는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깨끗해. 초등학교 때는 같이 찬양하자 그러면 옆에 사람이 찬양하면 같이 찬양하고, 이렇게 분위기에 휩쓸려서 찬양하고, 또 선생님이 야 찬양해야지 그러면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찬양을 해요. 근데 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내가 왜 찬양을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해요.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이제 밭이 조금씩 커진 거예요. 이제 청년 정도 되면 한 마을처럼 밭이 커져요. 정말 많은 안 믿는 불신자들의 그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살아야 돼요. 얼마나 많은 무신론자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휘젓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번거롭고, 그렇게 왜 이렇게 자유가 없이 묶여서 사냐, 왜 이렇게 인생을 바보처럼 사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에게 교제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시대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신앙의 밭이 가물지 않고 계속 그 싱싱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냥 물 퍼다 날르고 호수 조금 연결했다고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수지같이 정말 큰 그런 좀 물을 많이 모아놓은 그런 상태의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학창시절에 조금 힘들어도 질문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이 맞는가? 정말 이 우주는 어떻게 생겼지? 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정말 그것이 맞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맞는가? 라고 하면서 힘들지만 여러분들의 신앙 하나하나를 정립해 나가야 돼요. 내가 왜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 또 이제 목사님도 어렸을 때부터 늘 귀에 따갑도록 들었던 것이, 주일날은 돈 쓰면 안 된다, 주일날은 뭐 일하면 안 된다, 주일날은 뭐 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내 주일날은 뭐 TV도 보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돈도 쓰지 말고 해야지 하면서 그것을 지킬 수는 있어. 근데 왜 그래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자기 자신도 신앙의 기쁨으로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순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어른들,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나 어른들도 저의 책임이겠죠.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그것을 순종하게 할 때에는 그게 목사님의 이번 주 어떻게 보면 기도 제목이었어요. 우리 학생들이 주일날 올 수 있는 시간들이 한정돼 있다. 언제까지 이 소중한 영혼들이 이 예배당에 앉아있을지 모른다. 기회가 많지 않다. 이 학생들이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이 시간 동안 이 학생들에게 뭘 심어줘야 될까? 주일날 예배 드리면 복받고 예배 안 드리면 저주받아, 이런 걸 심어줘야 될까? 아니에요.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 이유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여러분들이 묶여야 돼요. 그러면 제가,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심어줘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나를 위해서 정말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이 정말 마음에 믿어지면 시키지 않아도 헌금해라, 예배드려라, 예배 시간에 찬양해야지, 잔소리하지 않아도 하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해줘야 되는데 이 백성들도 그걸 못 해준 거야. 왜 우리가 성전 생활해야 되고, 왜 우리가 성벽을 완공해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이 떡을 갈아드려야 되고, 왜 우리가 소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 그 이유는 안 알려주고, 그걸 왜 해야 되며 또 그것을 할 때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 마음을 만들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해라, 하지 않으면 혼내고 하는 것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결국 그 결과는 이런 결과를 나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시대의 흐름은 그렇게 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점점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남겨놓으세요. 여기 보시면 3번 그림에 보면 그루터기라는 게 있죠. 그루터기. 나무가 잘렸어요. 잘렸는데 옆에 뭐가 지금 조그맣게 자라나고 있어요? 새싹이 자라나고 있어. 이게 새싹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뭐가 될까? 나무가 되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이제 신앙의 부흥기, 한국교회도 신앙의 부흥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점점 이제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시대의 흐름이에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뭘 남겨놓으세요? 남은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세요. 남은 자를 남겨놓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남은 그루터기와 남은 자가 되기를 마음속에 사모하고, 하나님, 제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배 드리러 갈 때 기쁜 마음이나 즐거운 마음이 없이 제가 제 자신을 봐도 너무 형식적으로 예배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가 이 시대의 참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 시대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눈 씻고 찾고 계세요. 찾고 계시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보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사람을 관리해 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이 어렸을 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겠지만 그 가운데서 제가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자그마한 소망이라도 마음에 딱 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겨주세요. 목사님은 그 고등학교 때 정말 그거는 누구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정말 조그만 마음을 품었어요. 하나님, 제가 능력도 부족하고 잘하는 것도 참 없는데, 그런데 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는데,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인도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데, 제가 그래도 많이 부족해도 사는 동안에 이렇게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눠서 몇 사람이라도 정말 구원으로 인도하고 몇 가정이라도 정말 천국으로 만드는 일에 이렇게 좀 쓰임 받고 싶습니다. 약간 그런 마음을 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진실된 마음으로 어떤 마음을 딱 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그 마음을 딱 붙잡고 그 소망의 씨앗이 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환경도 주셔서 여러분들의 그 희망의 불씨 씨앗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이 시대가 정말 말라기 시대처럼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제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가 되겠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루터기와 같은 남은 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을 품으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의 흐름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완전히 감동되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참된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만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3번 맨 마지막에 보면, 그러므로 이 진실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진실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사모해야 한다. 나의 예배와 기도, 찬양과 헌신과 봉사에 사랑의 마음이 빠진 채 드려지지 않도록 잘 관리 감독해야 한다. 여러분들 혹시나 예배를 드리거나 헌금을 드리거나 봉사를 하거나 이럴 때 꼭 뭘 늘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걸 하려고 하는가? 이걸 자꾸 들여다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관리해서, 그것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셔서 정말 복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